어떤 대형교회 목사님께서 은퇴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은 실패한 목사다라고 은퇴의 변을 말씀하셨어요. 실패 이유가 뭐냐? 성도들은 많이 늘어났지만 성도들 개개인을 보니까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 같다. 스스로 평가할 때 그래서 실패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변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참 변하기 쉽지 않은 존재가 인간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초대 교회를 이루게 하신 후에 그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인간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먹을 것을 나누고 함께하는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죠. 도대체 초대교회의 이러한 저력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 동력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오늘 함께 그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단계가 그들은 기도로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12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왜 하늘만 쳐다보느냐? 기도하라, 모여서 기도하라. 그 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변화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처음에 이름이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선물로 받죠. 이름은 단번에 받았지만 그의 행동이 진정한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까지 변화되기까지는 꽤 긴 시간과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과정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상수리나무 밑에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죠. 기도와 말씀, 그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능력의 통로가 되는 거죠. 제가 유럽에 있을 때 지방회 모임을 하면 유럽 각각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1년에 한 차례 모여서 1박 2일이나 2박 3일 함께 모여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한국처럼 지역으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유럽은 동유럽에서 서유럽까지 나라별로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기도 힘들고 한번 만나면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그러면 1박 2일이니까 저녁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도 나누고 교제를 나누면 참 좋았을 텐데 지방회장을 오래 하셨던 목사님이 융통성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을 주시기를 나눌 시간을 주는 게 아니라 기도를 시킵니다. 각각 교회마다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서 각각의 기도의 제목과 그 기도를 놓고 중보 기도를 시켰어요. 교회가 수십 개 되니까 그거 하고 나면 밤이 꼴딱 샜습니다. 결국엔 나눌 시간도 없어서 사람들이 오랜만에 만났는데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중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참 많은 게 변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기도를 시켰던 융통성이 없었던 목사님은 영국에 계셨는데 자녀가 5명이었는데 5명이 다 옥스퍼드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TV에도 나올 만큼 자녀를 잘 기르셨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얘기를 했다면 속은 좀 후련했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다. 기도가 이것입니다. 대화보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초대교회는 기도를 했습니다. 결과로 4가지가 변화됐어요. 첫 번째로는 신앙의 의심을 갖던 사람들이 아주 신앙인으로 변화됐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도마였죠. 도마는 염세주의자였습니다. 확인하려고 했죠. 그러나 그에게 신앙을 주셨고 기도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멀리 저 인도까지 가서 순교당하며 교회를 세우는 아주 신앙인으로 변화됩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설교할 때마다 표현이 마음에 찔려 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원어가 카테 뉘게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심장에 발로 찔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그의 설교에 사람들은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명을 회복하게 됐어요. 3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 제자들의 사명이 뭡니까?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 사명을 기도할 때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의 질서와 은혜가 회복됐습니다. 사도행전 4장 35절부터 37절, 5장 2절 세 번에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리더십에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니까 질서가 생기더라는 거죠.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도 교회가 단단히 성장할 수 있는 교회적 질서와 은혜가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내적 일체감이 기도의 결과로 귀결됩니다. 내적 일체감이라는 건 뭐냐? 기도하는 중에 소망과 그리고 믿음이 하나가 되도록 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음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가서 어떤 장로님을 만났는데요, 저희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그랬어요. 이상하게 태평교회만 가면 성도들이 금방 하나가 되더라. 그 교회의 일부가 돼서 정말 오래 다닌 성도들처럼 행동하는 것을 자기가 옆에서 지켜봤다. 초신자부터 중직자까지 저희 교회에 오시기만 하면 몇 주 지나지 않으면 한 30년 다닌 사람처럼 그렇게 잘 조화를 이루시더래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 교회가 괜히 태평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태평케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적인 일체감을 주셔서 어떠한 성도라 할지라도 한 가족이 되고 하나가 되는 은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1단계입니다. 2단계는 뭐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십니다. 성령 세례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변화는 힘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육신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함께 모여서 뭘 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그때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고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 나눔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식사를 나눴다는 이야기는 육신적으로 배불렀다는 뜻이고,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영적인 배가 불렀다는 뜻입니다. 영육 간의 채워짐을 느끼게 된 거죠. 영적인 힘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힘이 나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4가지가 또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소통이 일어났어요. 이것을 방언이다라고 말하죠. 방언은 단순히 언어적인 통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 소통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오든 누구이든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힘을 얻으니까 소통이 일어납니다. 한 부부가 오래 살아도 때로는 한국말을 서로 하고 있으면서도 대화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불통이 일어나죠. 바벨탑까지 큰 탑을 만들어도 대화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통이 일어난 거죠. 그러나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이 처음 봤어도 성령이 개입하시고 힘을 주니까 언어의 소통이 일어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왔는데 눈빛만 봐도 소통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세상에 나가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에 나가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느냐? 소통을 일으키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소통이 일어나더라.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 평등한 세례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남녀노소 빈부격차 할 것 없이 다 같이 주의 세례가, 성령의 세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형제요 자매다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고 자매입니다. 아니, 언제 봤다고 형제가 되셨어요? 나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자매입니까? 이 말의 뜻은 주 안에서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형제 자매요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선교가 일어나는데 할례가 없는 이방인들에게 선교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데 유대인들끼리만, 할례한 사람들끼리만이 아니요, 걸림돌을 제거하게 만드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에게 열린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소통이 일어나고 서로 평등하게, 서로 걸림돌이 없는 열린 마음이 있으니까 그 귀결이 뭐냐? 결국에는 천국의 교제인 코이노니아가 일어납니다. 코이노니아가 뭐냐?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나누는 것은 단순한 교제, 단순한 구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천국의 백성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함께 교제를 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기 시작하는 모습이죠. 오늘 본문에 봐도 그런 코이노니아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하나됨, 한마음과 한뜻, 영적인 가족됨,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아주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자기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나누게 만들어요. 대부분 그것이 물질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마음이에요. 그 물질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씁니까? 그러나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고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에 세상이 볼 수 없는 특별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소통이 일어나요. 형제 자매가 됐어요. 열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 한 가족이 된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어려운 사람도 있고 힘든 사람도 눈에 띄기 마련입니다. 자기가 자기 것을 얻기 위해서 애썼지만, 남을 주는 것이 아깝지만, 이때는 마음이 변해요. 남을 준다라는 마음보다 그의 어려움을 덮어준다라는 마음이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눌 수 있는 거죠. 겨울에 자녀들이 밖에서 막 뛰놀다가 집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이 꽁꽁 얼었어요. 부모가 그의 손을 꽉 만져봅니다. 손이 차가워요. 근데 손을 녹여주려고 하죠. 그때 부모의 마음에, 야, 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따뜻한 손이 차가워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차가워진 우리의 자녀의 손이 내 손을 덕분에 따뜻해진다, 그의 차가움이 줄어든다, 이 마음이 크기 때문에 차가움을 감수하는 것처럼 초대교회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억지로 나눠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가족을 만들어 놓으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으니까 부족한 사람들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의 어려움을 그냥 넘길 수가 없어요. 함께 기도해 줍니다. 함께 손잡아 줍니다. 함께 나눌 수 있으면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코이노니아라는 거죠. 이때는 받으려는 마음보다 주려는 마음이 커야만 이것이 유지됩니다. 자신 것을 온전히 주려는 마음이 없다면 이것은 불가능하고, 이것은 이어질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게리트 하디는 공유의 비극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공유할 수 있는 공유제가 있다. 예를 들면 공기도 공유제, 함께 살 수 있는 땅도 공유제, 바다도 공유제입니다. 근데 이 공유제를, 야, 나 하나쯤이면 어떠냐라고 생각하며 자기 이득을 구하기 시작하면 그 공유제가 금방 망가지고 나중에는 모든 걸 잃어버린다고 그래요. 예를 들자면 물고기를 잡는데, 야, 이번에 물고기를 좀 많이 잡아야겠다, 어부가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바다까지 그물을 내려서 끌어서 다 쓸어가기 시작하면
자기는 좋을 줄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치어들도 사라지고 물고기 자체가 사라져서 모두가 물고기를 얻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유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나 하나라도 나눠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만 공유의 비극이 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이 공유의 비극이 사라진 것입니다. 모두가 다 나 하나면 어떠냐가 아니라 나 하나라도 나누겠다라는 마음이 모두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성도의 숫자가 나오진 않지만 성경에 보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돌아옵니다. 그것만 합쳐도 8,000명이에요. 대략 한 10,000명의 성도들이 있던 교회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 거기에 인구가 얼마냐? 25,000에서 10만 명까지 최대를 봅니다. 최대 10만 명이라 하면 10만 명 중에 한 명이 교인이 됐어요. 대단한 교회죠. 10,000명 교회입니다. 10,000명 교회면 서로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같은 교인인데 누가 누군지를 서로 모른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나누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다? 공유의 비극이 사라졌다? 이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이상적인 모습이 가능했느냐? 3가지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지도자들이 신실했습니다. 대표적인 지도자는 바나바였습니다. 큰 부자였죠. 그러나 바나바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앞장을 씁니다. 지도자들이 신실하게 그 일을 하니까 성도들이 따라온 거죠. 두 번째는 뭐냐? 때로는 이탈자가 있을 수 있었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것을 숨기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치리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랬냐를 찾아서 교회법에 따라서 정관에 의해서 그 사람을 교회에서 축출한다. 이런 교회법이나 제도나 어떤 법을 가지고 교회의 하나됨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느냐? 성령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런 무질서를 질서 있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었죠. 인간이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를 찾아내서 사람들 앞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법이나 제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구나, 이 마음을 모두가 다 갖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불협화음이 없었죠. 교회가 제도, 법으로만 간다면 문제가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은 제도를 만들어내고 교회 내에 송사가 있고 분열되면 사회법으로까지 이끌어갑니까? 이것은 초대교회의 이상과는 완전히 멀어지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개입을 요청하는 거죠. 성령은 무질서를 질서로 만들어갑니다. 그 질서는 인간이 만든 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길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더라는 거죠. 마지막 3번째로는 그 초대교회의 모두는 아니었지만 미랄 정신을 갖고 있었던 나 하나라도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자라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전체가 이탈 없이 하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는요, 전 세계적으로 그 부흥의 역사를 비교할 수가 없는 한국 교회의 특별한 부흥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냐에 대한 여러 이론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이론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의 선교는 시작부터 네비우스 선교 전략을 썼다, 이 이론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네비우스 선교가 뭐냐? 우리나라 교회가 이제 시작됐을 때 교회 지도자들이 앞으로 한국 교회를 어떻게 이제 전략적으로 부흥시킬 건가? 중국 선교사를 한번 초청해서 이론을 듣습니다. 선교 회의를 한 거죠. 그때 네비우스 선교사가 말한 전략이 뭐냐? 이 네비우스 선교 전략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여러 전략 중에 하나는 뭐냐면 3자 원칙을 얘기합니다. 3자 원칙은 뭐냐? 3자, 자로 시작하는 3가지를 해라. 첫째, 교회를 처음부터 자립하려고 해라. 선교사들이 선교비를 지원해 주면
거기에 익숙해 가지 말고 헌금을 모아서 교회가 자립하려고 노력해라. 두 번째, 자치를 해라. 교회의 목회자들을 빨리 신학교를 통해서 길러서 이제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빨리 만들어내라. 그래서 자치해라. 세 번째, 자전해라. 너희들이 스스로 전도하기를 노력해라. 그때 이 전략을요, 우리나라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따랐습니다. 그 증거가 15년 후에 기록에 의하면 장로교회가 188개 중에 186개가 15년 후에 이 삼자 원칙을 따르는 교회 188개 중에 186개, 99%가 자립을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풍요로운 한국 가운데서도 50%가 자립이 안 돼요. 아니 그 이상 자립이 안 됩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어려운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그렇게 대부분 자립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1927년도에 기록에 의하면 모든 세례교인의 연간 수입의 15% 이상을 헌금했을 거다라고 추측합니다. 11조가 아니라 15%까지 헌금했대요. 그리고 1954년도에 기록에 의하면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단들이 선교사들이 지도자가 아니라 한국에서 목회자들이 성장해서 지도자가 될 만큼 다 자립했다. 독립해서 교단마다 이제는 외국 선교사가 아니라 한국의 목회자들이 다 자립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흥의 발판이 됐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기를, 삼자 원칙이 성공하게 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 교회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는 겁니다. 그냥 얻어지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서 애쓰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런 마음으로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개인, 알아가는 가정, 알아가는 교회는 그 노력에 비례해서 하나님은 독립시켜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은혜를 주신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 중국어 예배부가 있는데 저는 기대하기를 앞으로 5년에서 10년 후에 이 중국어 예배부가 우리 교회를 떠나서 독립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있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자립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스스로 자립하려고 하고 스스로 지도자를 세우려고 하고 스스로의 언어를 가지고 함께 한국에 나와 있는 중국인들만의 예배처를 만들고 교회로 독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국에 있는 많은 외국인들도 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그런 일에 시드가 돼서 돕고 많은 외국인 교회가 우리 교회를 시드 삼아서 이제 다 이렇게 독립하는 교회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미랄 정신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인간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변화를 거부하려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나 변화하려는 노력이 있는 사람과 그런 교회만 하나님 앞에서 많은 변화를 이끌어 갔습니다. 초대교회는 우리의 모델이에요. 초대교회의 저력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고 미랄 정신으로 코이노니아까지 성장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로 인간적 합의로는 불가능합니다. 의심과 두려움을 가지고서는 절대 이룰 수 없어요. 교회에 한마음 한뜻이 없어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또 불가능합니다.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온전한 헌신자가 없어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이뤘다면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계 복음화라는 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그런 이야기 떠든다고 그 일이 언제 일어나겠어요?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초대교회의 모델로 함께 갈 때 오늘 초대교회가 이룬 것 같은 원칙이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개인은 혼자 변화되지 못합니다. 항상 인간은 공동체를 통해서 성장하는 법입니다.
이 공동체의 성장이 여러분의 성장을 이끌 것입니다. 교회의 변화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변화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갈 때 그 저력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실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변화시키실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